오늘의 설교 주제 말씀은 믿지마 말고 예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와 저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는 성공했는데 두 번째는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교회가 성공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과 또 미국 또 한국, 한때 큰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또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라큘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는 누굽니까? 피를 빼서 먹고 뽑아 먹는 드라큘라 같은 크리스찬.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먹으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크리스찬, 드라큘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믿지만 그 부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고 제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으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드라큘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는 별로 없고 성도들만, 군중들만 계속 모이는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168명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청빙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분 600명의 성도를 모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루에 16시간 일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친교도 나눴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탈진한 상태로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휴가를 받겠습니다. 3주 동안 휴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는 복음을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처럼 팔았다. 너는 복음을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그 복음을 하찮게 사람들에게 맞춰서 구비에 맞춰서 주었기 때문에 너의 교회는 살은 찌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살은 찌었지만 정보는 많이 들어왔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추는 신앙, 과연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제자를 키워야 되는 그 사명감과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실패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로서 그분의 가는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십니다. 교인이 되지 말아라. 나의 참 제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군중이십니까? 크리스찬의 문화에 따라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들입니까? 믿는 거와 따르는 것은 철저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몇 소수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따르는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2026년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의 생명이 있음에도 주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인격적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크리스찬이야말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귀하신 피가, 나의 생명을 살려셨던 그 고귀한 피가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내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는 이 자판기 같은 자동 판매기, 돈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고귀한 피가 그렇게 상품으로 전략되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불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가 되도록 저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증거해야 된다는 강한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난 1월 달 25일 타이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로 생중계를 했던 사건인데요. 1월 25일 타이페이에 랜드마크로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페이 101, 거의 508m 높이의 빌딩에 안전장치 없이, 장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간 미국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아니라 결혼을 해, 두 아이가 있는데 알렉스 호놀드라는 청년이 안전장비 없이 1시간 31분 동안 508m의 빌딩을 아무것도 없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가 생중계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도 부리고 맨 꼭대기 위에서 스스로 셀피까지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가 508m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슴 졸이면서 놀라면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과 다른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참 위대하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한번 업고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겠습니까? 아니 확실히 그가 맨몸 아무 안전장치 없이 빌딩을 올라가 쓴 것을 확인했으면 그 사람의 어깨에 등에 매달려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등에 오를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광야 같은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욕심, 육정, 마음의 소욕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천들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예전에 등 땄었던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700명, 250명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봤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이라는 말은 머리와 마음과 몸이 똑같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이고 따라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군중들입니까? 교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식적으로, 아니 보통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율법책을 다 기록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부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은 불러봤자, 교육시켜봤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란 걸 뻔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습반치가 물에 쏙쏙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고기를 잡고 있지만 후에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그 능력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먼저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기가 막힌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21절에도 비슷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과연 현재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들에게. 저희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요. 과연 성경 안에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와 크리스천들이 누구인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버렸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들은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 번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인생을 버리고, 자기 중심의 인생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와 그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의식주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세상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피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명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4복음서가 아니라 5복음서를 가지고 있다. 5번째 복음서는 자기 복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기적을 띄어내고 짜집기해서 성경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들을 다 빼내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해방 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싹 빼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편한 대로. 오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성경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까지는 좋습니다. 그 뒤에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은 줄도 긋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에는 글을 잘 긁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탐탁지 않은 것은 선을 긋거나 암송을 하거나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의 예수님의 좋은 것만 쏙쏙 빨아먹으려는 자동 판매기 같은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애를 버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은 먼저 죽어야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자신의 중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버린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에 선을 긋는 거 중요한데 다음부터는 성경을 긁지 말고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면서 들으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책 중에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책 제목이 Not a fan, 뭐냐면 운동 경기 때 팬들은 열광을 합니다. 자기가 응원한 팀을 극도로 열광합니다. 근데 자기가 응원한 팀이 지면 그때부터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팬처럼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들입니까? 이번 주에 오렌지 카운티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들과 단체들과 기관들이 모여서 초청 기도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 설교를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멘션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1%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이끄는 사람은 1%, 99%는 그냥 군중들이고 그 중에서 0.1%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창조적인 리더다. 0.9%는 창조적인 리더를 발견해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 1%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알아차리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인다. 그거는 크리스천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나를 쫓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움직임과 주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령의 힘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1%가 필요한 이 세대에 성공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단 1%, 0.1%의 사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내 자신을 죽는 것,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현재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편안한 의자에 난방신선도 잘 돼 있고, 그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나는 행복하고 나는 외롭지 않냐라는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예배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라 할 때 믿지 않으면 말고요. 이것은 복음을 팔고요. 그냥 방문객이 와가지고 그냥 팔지 않으면 말고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세일즈맨으로 우리가 예배 또 전도 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주님이 주인 되도록 말씀부터 찬양부터 드린 시간 모든 순간부터 예배 시작 전부터 이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팝 여자 가수가 있는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 팝 가수가 몇 개국의 차트를 석권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The Voice Within, 보이스, 내 소리에,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어라. 제목은 그렇고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감정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어라.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라고 모든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감정이 싫으면 싫은 것,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도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면 그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군중들입니까? 2006년에 미국에서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2006년에요. 사전에 그 단어 이름이 truthiness, 그러니까 truth라는 진실에다 I-ness 붙여서 truthiness. 미국의 톡쇼 인도한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정치가들이 말만 하고 잘못된 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그걸 합리화시킬 때 정치인들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truthiness,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실되는 것으로. 정치인들이 거짓말할 때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남아 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알지도 모른 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맞다, 옳다, 진리다 생각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극도로 날아가는 잘못된 크리스천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 흠뻑 빠졌던 사람이 나르시즘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처럼 자기 자신의 호숫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졌던,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랑을 빠졌던 사람을 비추어서 우리는 나르시즘이라고 한 것처럼 내 자신에 흠뻑 빠져서 버리지 못하고 쫓아가기 전에 그물과 아버지와 그 가지고 있는 100가지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5번째 복음, 5복음서를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아닌가요? 자기 애를 버려야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정보를 얻는 것보다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보를 계속 얻고 설교 말씀 계속 읽고 암송도 계속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 교만, 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교만, 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고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군중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아까 508m 맨손으로 올라갔던 알렉스 호놀드에게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멍에를 가지고 너를 쫓아올 수 있느냐? 그러면 no. 왜냐하면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것은 그 뜻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이 마음속을 믿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별개했던 우리의 그 죄의 습성과 틈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 자기 중심의 인생을 버리고 온전히 주께 복종하라.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위대한 스승을, 선생님을 발견하면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월등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 삼아달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특별한 타협, 양보가 아니라 따라오라. 그분의 완전한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권위에 끌려가서 아마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아리까리하게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까 말까 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그냥 안전무절하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군중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의 권위는 타협이 없습니다. 협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라. 주님,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의 장사를 좀 지내고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3, 4일 기다릴 테니까 그때 다 마치고 나에게 오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이 믿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또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와가지고 집 두드리면서 다시 또 찾아오고 그 열심은 좋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나에게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온 그 명령은 확고한 하나님의 바로 명령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로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쫓아오라.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 좋은 재산은 말고 반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나 쫓아와. 그런 타협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타협을 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정한 복음과 율법에는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를 했대요. 제자입니까? 라는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라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진주, 그 밭에 숨겨있는 진주를 얻기 위해 온 값을 치러서 진주를 얻기 위하여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주 때문에. 진주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진주를 위해서 이 밭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우물우물거린대요. 여러분 만불 있습니까? 만불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불이 답니까? 혹시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집까지 하나님께 드리면 차에서 잘 것 같은데 어떻게 집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차라도 잘 데가 있다면 그 차까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니, 또 남은 게 중요한 게 있네요. 당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어카운트도 있는데 당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은 감동 받은 성도들이 몇 사람이 등장했는데 자기 집을 교회에 바쳤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상의를 합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할까? 팔아가지고 건물을 지을까? 선교를 할까?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그분들에게 돌려드리자. 다음 주 그 모든 값 드렸던 모든 집을 그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드린 것, 이제는 당신 것들이 아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사람이 하루 머물 집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집이 아닌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몇천 불, 몇만 불, 몇십만 불, 교회 건물 이런 것으로 목숨 거는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썩어 빠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셨는데, 단 몇천 불, 몇만 불, 그게 힘들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사람 중심, 사람의 비유 맞추고 내가 필요한 내가 복음과 이 드라큘라 그냥 예수님의 피만 쪽쪽 빨아먹으면서 필요한 것 얻는 그 유치한 성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찾고 계시겠습니까? 그의 명령은 선택 아닌 복종으로 그 제자들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자. 나를 위해서 먼저 뭐 할 필요 없어. 나중에 어차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나를 위해서 뭘 할 필요 없어. 먼저 나와 함께 지내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3년 동안 먹으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우선순위가 뭔지, 내가 왜 사는 이유인지,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는지, 나의 본을 따르고 나의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 제자들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베드로가 4장에도 있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베드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18절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었는데 이제는 내 팔을 벌리면서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결국 그의 죽음으로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508m 높이 올라가는 그 사람, 우리는 그 빌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밑에서 감동과 열정으로 그냥 내 마음의 감동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확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팔로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단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분 밖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 또한 헌신과 우리의 포기를 통하여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30분, 1시간이라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셔서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드리며 고독하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TV를 끄시고 심심할 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그 침묵과 고요한 조용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독대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쫓아가길 바랍니다. 이제는 옆집 사람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고 상처를 주어도 이제는 내가 주님 따르라는 그 용서하라는 그 순종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익숙한 크리스천, 익숙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어도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고 내가 애써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죽는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원리가 우리 일생 동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얻었습니까? 라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주었습니까? 마지막 삶의 순간에 얼마나 내가 이겼습니까? 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했습니까? 마지막 삶 순간에 내가 얼마나 저축했습니까? 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했습니까? 오늘 설교가 한 편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시간 빨리 간다, 삶의 의미가 없이 이러다 가는 것이지 삶의 목적 없이 그냥 똑같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똑같이 그냥 매일 그 순간 지나가는 뱀파이어 크리스찬 같은 자기 복음 믿으며 살아가는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매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성령의 소욕에 쫓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매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